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35번째 날, 오늘은 민수기 13장입니다. 지난 10장에서 군대의 진용을 갖추고 호기롭게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장에서는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음식 투정을 하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고, 또 모세는 모세대로 영적인 탈진이 왔잖아요. 12장에서는 모세의 가장 가까운 누이와 형이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못하고 비방과 공격을 하다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의 남쪽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바로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두고두고 가슴을 치고 후회할 만한 실수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민수기 13장에 펼쳐지게 돼요. 이 13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향해 정탐꾼을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한 명씩 총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시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탐이라면 전쟁이나 전투를 앞두고 그곳의 지형이라든지 적군의 위치나 동태 같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가는 건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이 얼마나 좋고 풍요로운지 백성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시려고 보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오면서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 그리고 각종 과일들을 가져오게 되죠.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겨우 메고 와야 할 정도로 거대한 포도송이 그리고 각종 과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걸 증명해 줬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어지는 25절부터 33절까지는 이들이 정탐하고 온 그 땅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두 가지 해석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과일들을 내놓으면서 정말 가나안 땅은 비옥하다고 말할 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거기에 사는 거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왠지 달라지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두루 살펴본 결과 그 땅에 대해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고 해석하거든요. 하지만 정탐꾼 중에 갈렙이 나서서 그래도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능히 이길 거라고 외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다들 고개를 저으면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땅에 사는 안악 자손들은 거인 같고 우리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기 때문에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고 짐짓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과연 누구의 해석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이 둘의 해석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전국시대를 평정해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위험한 인물 같아서 이 사람이 과연 조선을 침략할지 침략하지 않을지 통신사를 2명을 보내잖아요. 근데 통신사로 갔다 온 두 사람의 보고가 너무나 다른 겁니다. 한 명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망이 크고 간교한 인물이라 반드시 조선에 쳐들어올 거라고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한 명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겁니다. 히데요시가 생긴 건 쥐새끼 같고 담도 작아서 감히 조선을 넘볼 만한 그릇은 못 된다고, 그러니까 적당히 비위만 맞춰주면 신경 쓸 거 없다고 보고하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도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였다고 말이죠.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게 아니었다면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게 맞아요.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겐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는 현실을 해석해야 하는 거죠. 그 현실 가운데 일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은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이 세상의 사람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 믿음의 해석은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면서 지시하는 명령 중에 특기할 만한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20절을 한번 보세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는 여기서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땅에는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요.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두려움이나 걱정에 사로잡혀서 임무를 포기하거나 겁에 질려서 과장된 보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담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고요. 이 담대하라는 말에 담겨 있는 더 중요한 이유는요, 믿음의 자세를 잃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시골이 양평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네 가면 거기는 완전 시골이어서 밤만 되면 진짜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밤길을 걸으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사각사각 소리만 들려도 귀신인 것 같고 나뭇가지만 흔들려도 그게 사람 손처럼 보여서 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되는 거고요. 불안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불안해할 만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사를 두려워하는 눈으로, 매사를 불안해하는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음이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온 말이냐면 이 말씀 앞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2절에 보면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야 했고, 또 33절에 보면 너희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34절에 보면 너희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을 다 뺏기는 어려움도 당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 35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 죽겠네, 조금만 힘들면 큰일 났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장차 큰 상급을 주실 거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자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에 이 말씀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해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이 있죠.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만나야 할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땅 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유들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믿음은 그 이유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요, 두렵고 불안해할 만한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에도 그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저 세상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은요, 무엇보다 말이 달라집니다.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3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100번 양보해서 생각해 보면 이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겁이 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땅을 자기 감정을 담아서 악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나쁘게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왜 표독한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를 향해서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비수같이 날리는 걸 듣잖아요. 남편을 잡아먹는다 뭐 어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 말을 함부로 해도 정도가 있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사람 잡아먹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자기들이 두렵고 불안하니까 그 땅은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33절을 보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람이 아무리 키 차이가 나도 어떻게 메뚜기 같겠어요. 그런데 이 말은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이면서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누누이 이야기하시는 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건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들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30절을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가자, 올라가자, 해보자, 취하자 진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문제라도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은요, 말부터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개업하신 집사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분이 예전에 장사를 하던 곳은 서울에서도 내로라 하던 상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원으로 내려오시면서 조금 외진 곳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시게 됐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신방을 갔는데 마음이 썩 좋지 않은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예전보다 조금은 형편이 안 좋은 곳에서 시작하는 게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좀 안쓰러웠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상황은 조금 안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잘 되면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조금 전까지 안쓰럽고 안타까워했던 제가 오히려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 거예요. 집사님이 품으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니까 저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힘이 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의 말은요, 곁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전해보자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없는 믿음도 그 사람과 함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은요, 자기 혼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일 민수기 14장을 보면 공동체 전체를 낙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자기만 두렵고 불안한 걸로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기 마음이랑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 없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 또 걷게 하시는 땅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하루하루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믿음 없는 말들을 내뱉어서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힘을 내고 다른 사람도 믿음으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걸어갈 이 하루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 나도 힘을 내는 말로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을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두려움 대신 담대함 선택하기예요.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주저하게 만드는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마주하는 걸 내가 혹시 피하고 있거나 겁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앞에서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행동을 실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 뭔지 내가 두렵고 주저되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먼저 기도라도 내 마음을 준비하는 일부터 담대한 실천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둘째, 믿음의 언어 선포하기입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부정적인 말, 습관적인 불평이 있다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대체할 만한 믿음의 선포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돈이 없어서 걱정이 되고 힘들다 이런 말 대신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대신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의도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 보기를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 앞에서 어이없게 주저앉아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문제들과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겼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그것들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의 언어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믿음 없는 말로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의 걱정과 불안이 또 누군가의 걱정과 불안이 되고 그 사람까지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들지 않게 하셔서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말들이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넘어진 자에게 위로를 주며 주저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